옛날부터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인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잘 만나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요셉을 만났습니다. 바로가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바짝 마른 아주 영양실조가 된 소 7마리가 있고 그리고 아주 살이 통통하게 찐 소 7마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삭이 7개가 있었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은 이삭이 7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런 꿈을 꾸었는데 너희들 중에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로 온나 그리고 해석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를 원했지만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를 못해서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꿈 해석을 듣고 자기가 복직된 것을 바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바로 당신이 꾼 꿈은 7회의 흉년과 7회의 풍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2번 이야기한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는 이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되어집니다. 바로는 요셉을 만남으로 해서 이집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원래는 이집트가 지방에 있는 영주들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영주들이 세력이 너무 세서요. 바로는 사실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거치면서 각 지방에 있는 영주들의 재산이 전부 다 바로의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갖게 되어져서 그때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발돋움하게 되어집니다. 요셉도 좋은 기회를 통하여서 바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잘 만난 사람을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찾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나라 복장을 입었잖아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그리고 전부 다 한복을 입었죠. 이 가늠한 여인도 한복을 입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끌어다 놓고 손에는 돌멩이를 들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굉장히 애매한 질문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하면은 사랑이 없는 선생님이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가르침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선생은 엉터리야 이렇게 말할 거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려고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라고 그러네, 이건 선생이 아니잖아, 완전 엉터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그 살기 어린 눈빛을 바라보고 바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땅에다가 먼저 글을 씁니다. 어떤 글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글을 읽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 둘 돌을 버려두고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여인은 만나야 될 사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가장 극적인 만남은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저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옆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달려 이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선생님,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면은 그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라사인의 땅에 한 광인 미친 사람이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라사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역이 그라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있고 절벽 밑에 이제 바로 호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그라사인의 그 광인,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라사인의 그 광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일 처음 누구를 만나냐면은 마귀를 만났습니다. 사탄을 만났습니다. 마귀를 만난 인생의 모습이 어떤 그림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 그라사인의 광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일 처음 마귀를 만났는데 제정신이 아닌 이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귀를 만나고 세상에 좋은 것을 만나고 우리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라사인의 그 광인, 미친 사람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제일 처음 보니까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미친 사람인데 첫 번째 특징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그 내면적인 측면에서 인격적으로 이 사람은 옷을 벗고 다니는 자기 자신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지 아니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집을 나왔다. 여러분 집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단순히 밥 먹고 티 마시고 TV 보고 잠자는 곳입니까? 가정이 나오는 것이 밥 먹고 TV 보고 잠자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엄마, 아빠, 자녀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함께 사랑을 나누고 어려운 고민거리를 이야기하고 또 서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이 모든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 들린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집을 나왔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먼 타국에 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는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가정을 떠났습니다. 가정을 몰라요. 가정의 그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덤 사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이 무덤이 상징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과 슬픔과 이별과 거기에는 고통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옷을 입고 다니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이 옷을 다 벗고 다닌다고 해보세요. 경찰들이 당장 와가지고 담요로 뒤집어 씌우고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집을 나와 있습니다. 가정에 이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안정이 되어져 있지 않는 겁니다. 무덤 사이에 다닌다. 인생에 희망과 소망이 없고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사인의 그 광인, 이 미친 사람은 자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입고 다니지도 아니하고 집을 나가면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그 그라사인이라고 하는 그라사라고 하는 그 지역의 도시에 나타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야야야 빨리 집에 들어가. 어떻게 해서든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피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라사인의 그 광인은 결국은 자기들과 이 자기들 커뮤니티에서 함께 살지 못하도록 강요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정말 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무저갱 지옥으로 보내지 말고 어디로 보내라고요? 돼지떼기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돼지떼기로 보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소원대로 그 귀신을 이제 돼지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이 돼지떼를 치고 있던 목동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놀래서 자기 주인에게 달려가서 이러해서 저러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우리 동네에 그 미친 그 사람을 갖다가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주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은 좋은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계속 있었다가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계속 고쳐주다 보면 우리 집안이 다 폭삭폭삭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만난 귀신 들린 한 소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계속 일이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룻밤 잠을 자는데 꿈에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나서 우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 가는데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소녀가 매일 따라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막 하시고 계시는데 정신이 이상한 원형조라고 하는 그 친구가 여기 앉아가지고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막 그러는데 진짜 은혜 받아서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랬더니만은 갑자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저 찬양대에 있는 최혜경이라는 저 아가씨와 결혼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이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일이죠.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면 여러분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소녀를 고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소녀는 피톤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이 소녀입니다. 이 피톤 귀신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아폴로라고 하는 전쟁신과 싸우다가 피톤이 지거든요. 근데 이 피톤은 누구냐면은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입니다. 근데 보통 점쟁이들은 과거만 점을 칩니다. 그런데 이 피톤 귀신은 희한하게도 무슨 점을 치느냐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이 소녀에게 자신의 점괘를 알아보기 위해서 돈을 싸들고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엄청난 돈벌이가 됐는데 갑자기 그냥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 멍텅구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법에다가 고소를 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써 성공할 확률이 많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익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되고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친구, 유익된 좋은 이웃들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거라사인의 그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회복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행복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우리에게는 돼지떼 2,0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빌립보 소녀처럼 하루에 이 점괘를 이야기함으로써 얼마만큼의 많은 소득을 갖느냐가 우리의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관심은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돼지떼 2,000마리보다도 또 어떤 매일매일의 그 점을 치러 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수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녀의 인생이고 그러사 광인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경제적인 필요, 또 사람의 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게 되어질 때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돈만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해보세요. 부모가 한두 번은 주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부모의 마음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자기의 고민을 나누게 되어질 때는 부모는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자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헤아려서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4절 말씀.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사사기는 저지스잖아요. 이 사사기는 사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아들이 30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어린 나귀 30을 탔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귀 30을 탔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에 하면서 왕으로 오는 예수님의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어린 나귀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은 롤스로이스 같은 겁니다. 뭐 페라리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멋진 자가용을 이야기합니다. 왕이나 임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사가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아들 30이 있는데 이 30이 전부 다 롤스로이스나 페라리나 이런 자가용 타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사의 자랑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입산은 어떤 사사냐면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이게 입산이 한 사사로서 있으면서 한 일이 뭐냐면은 아들 30과 딸 30이 있었는데 아들은 며느리들을 전부 다 외국에서 불러왔고 그리고 딸들은 자기 사위를 전부 다 외국으로 보냈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주고 딸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입산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압돈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이 압돈 사사를 보면은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 어린 나귀 70匹를 타셨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사라고 하는 이 사사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위기에서 진리를 지키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존재가 사사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아들을 시집을 잘 보내고 장가 잘 보내고 좋은 집 사주고 좋은 자가용 사주고 이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백성의 필요와 백성의 안녕보다는 자기 자신의 자녀들의 유익과 안전을 위하여서 이 사사들이 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그 정복 전쟁에서 오랜 시간 16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점령을 했지만은 그것을 다 지키지를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많은 외적들의 침입을 받게 되어지고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라사인 그 미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이 그라사인과 같이
옷을 벗게 되어지고 집을 나간 사람처럼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알게 된,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사사시대의 무능한 사사들처럼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 자랑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사명을 가진 삶이어야 됩니다. 이 그라사인의 이 광인이,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일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증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정신이 되어서 이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뭔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빈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이 서방에서 얼마나 많은 무기와 돈과 그리고 구호물자가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위에서 있는 군 장성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이 들어오는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인마이 포켓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왜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아요? 왜 무기를 그렇게 많이 보내주는데도 전쟁이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부정부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마무리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최고의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2023년 시작할 때에 나는 꿈을 꾸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온 생활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에 1%씩만 내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면 1년이 지나면은 365%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아니 우리가 100% 바뀌는 그걸 뛰어넘어서 365%가 바뀝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의 습관과 나의 삶을 바꾸었다면 1년이 지나면은 최소 3배 이상의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 드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나갑니다. 1년이 52주입니다. 1년 52주에 우리의 삶이 일주일에 1%씩만 바뀌어도 50%는 바뀝니다. 내가 작년에 했던 그런 삶들의 50%는 업그레이드가 돼야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업그레이드가 없고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나는
변화되기를 포기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만납니까? 주님을 만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꿈과 목표가 있을 때에 그 꿈과 목표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절제하고 그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지 않는,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고 행동을 바꾸지 않는데 우리에게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365일 1년을 살아갈 때에 저도 제 자신을 오늘 아침에 많이 반성했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켰는가? 얼마만큼 나의 생각을 바꾸었는가? 나의 행동을 바꾸었는가? 여러분, 꿈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냐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라사인의 광인이, 가늠한 여인이, 빌립보에 있던 그 소녀가, 십자가 죽음 바로 그 옆에 있었던 그 강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만 바꾸세요. 그러면 1년이 되면은 여러분 절반이 바뀝니다. 2년이 되면은 100% 바뀌겠죠. 매일매일 나의 습관 1%를 바꾸십시오. 1년이 지나면은 거의 400%가 바뀝니다. 아니, 400%가 바뀌는데, 아니, 깎아가지고 300%가 바뀌는데, 3배가, 나의 삶의 모습이 3배가 바뀌는데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